1년 만에 만났네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같이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우리 어린이 학생부에서 하는 화평 성품 캠페인이 있어요. 5월에는 뭔지 아나요?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자, 우리 얼굴 한번 웃어볼까요? 다 웃어주셔야죠, 그죠? 네, 다 웃는 얼굴로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자, 우리 샬롬하고 웃으면서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옆 사람과 샬롬. 뒷사람과 하나, 둘, 셋. 샬롬.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좋네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기울여 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중에 누군가 많이 아파서 걱정된 적이 있었던 친구 있나요? 만약 나와 가까운 사람이 많이 아파서 누워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을 다스리는 왕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에게 아주 슬픈 일이 생겼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심한 열병에 생겨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신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 나라의 유능한 의사들도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답니다.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빠졌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슬픔에 빠진 왕의 신하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바로 가나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나라는 마을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왕의 신하도 듣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내가 가서 그분을 찾아 이곳에 오시도록 부탁드려야겠다. 화평의 어린이 여러분, 왕의 신하에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죄예요.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을 주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던 거예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화나면 나쁜 말을 하고 친구를 따돌리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다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씀처럼 죄인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바로 지옥이라는 무서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야? 크게 얘기했네.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 이제 왕의 신하는 집을 떠나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슝 갔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1분 1초가 급했던 거예요. 왕의 신하는 가나를 향해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만나게 되더라도 그분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갔어요. 마침내 그는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왕의 신하는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래요. 마침내 왕의 신하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예수님,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죽어가는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는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기적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갖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믿기 원하셨던 거예요.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해요. 선생님, 저의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그게 답니까? 가셔서 손을 얹고 뭐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만이 이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게 하고 피를 쏟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을 벌하셨어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사함은 용서를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끔찍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 이제 그는 집을 향해 서둘러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슝. 자,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집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자, 그 다음날 그가 가버나움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의 종들이 그런데 그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아드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언제 낳기 시작하였느냐 하고 왕의 신하가 물어봤어요. 종들은 말했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아니, 그때 그 7시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았다고 내게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는데, 왕의 신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은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왕의 신하는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나 건강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날 왕의 신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말이에요. 그 후에 왕의 신하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문제인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화평의 모든 어린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을 거죠? 자,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담임 목사님 하고 불러봐요. 하나, 둘, 셋. 담임 목사님. 하와이에 호놀룰루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돌아가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섬기던 감리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교인들은 많지가 않고,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어린이들은 영어로 설교를 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영어로 설교를 해요. 영어로 설교를 하고 또 어른들한테 통역을 해줘요. 그 이제 어린이 설교를 한 10분 마친 다음에 입으로 또 이제 어른들에게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보면서 참 새롭기도 하고 또 꼭 저렇게 해야 할까 그런 의문도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부 설교를 하네요. 자,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자식이 병들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살려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하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 거는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우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셨다는 말은 기도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양육하고 돌아보는 부모는 항상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한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 긴 건 아니지만 정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병드는 일도 있고 사고도 있고 또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 보내도 거기도 문제가 있고 뭐 늘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식을 부모에게 주었다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 왕의 신하에 참
그 간절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대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의미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죠. 제사장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게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축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이 빌어먹을 놈.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욕먹고 자란 그 자식이 뭐가 잘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죠. 그죠? 욕을 해도 어떻게 욕하는가 하면 이 흥할 놈. 그렇게 욕하면 괜찮아요. 흥하라고 했으니 그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축복 안에 자라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한국교회 미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흔히 인구절벽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느 초등학교 입학식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저학년은 2부 수업을 했어요. 오전에 1부하고 오후에 2부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 학급이 한 학년이 보통 6, 7학급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 가보니까요. 겨우 3학급, 4학급밖에 안 돼요. 근데 한 학급이 몇 명인지 아세요? 27명, 25명 그래요. 전에 2부 수업할 때는요. 작아도 50명이었어요.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쭉 줄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어린이가 한창 부흥할 때 어린이 학생 숫자가 400을 넘어서 500에 육박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부활절에 어린이들하고 학생 그 계란 삶은 계란 주는데요. 2개씩 주는데 몇 개 주문한지 아세요? 1200개씩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짝 줄어들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미래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야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키워야 돼요. 일당백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화평교에서 자란 어린이들 하나님 신앙으로 자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그런 일당백과 같은 그런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평교에서 자라나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어린이들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같이